경신교회 소그룹인 목장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턴가 자존감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고, 실제적으로 대그룹이든지 소그룹이든지 교회는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인 우리에겐 어떤 소망이 있는가?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돈도 좀 있고요, 건강도 좀 뒷받침이 되면 이 세상도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내관을 좀 오늘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천국을 보장해 주셨고, 천국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모두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보장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소그룹이 뭘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공동체인가? 여러분, 목장교회 다 속해 계시죠? 아직까지 목장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터전을 놓는데 계속 반복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하게 잊어버리셨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완전하게 포맷시키고 소그룹 아주 생소하게 접근하는 분들이 계시다가 2025년도에 우리가 영적인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이제 정말 소그룹 생명 걸어야 한다, 중점사역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소그룹 모이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머금고 있는지, 그리고 나눌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인 가치관이 천국 소망으로부터 그야말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던져줄 수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면 모든 현실의 문제 해답을 얻고 이겨내서 그 일의 결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이 없으면 공허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할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천국 소망은 있는 것 같은데 왜 천국 소망에 대한 이 소망이 강력하게 불을 지피지 못할까? 버리려 할 것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어쩌다가 사업에 부도를 내서 그냥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몹시 황당한 일을 경험했는데 죄의 수 가운데 유별난 한 사람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교도소 밖에서 제단사를 불러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수복이 잘 안 맞으니까 자기 몸에 꼭 맞도록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자르고 해서 꼭 맞게 고쳐 입는 사람을 그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의 수복이 어떤 옷입니까? 가령 몸에 꼭 맞지 않아도 가능한 빨리 벗어버려야 할 옷이 죄의 수가 입는 옷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하게 믿음에 관한 실제들을 증거하지 못할까? 버려야 할 것, 벗어야 할 것을 벗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불신앙의 옷, 그리고 불신앙의 요소들을 오늘 함께 벗어버리면서 우리가 과연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 밤에 점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 소망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어려움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시험 들었다, 이 시험 핑계를 대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소망이 있는데 작은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있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 소개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고대 에베소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로 증거된 교회였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여러분 자꾸 죄송합니다만, 어떻든지 1세기 당시의 로마 제국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항구 도시, 지금은 뭐 항구하고는 수 킬로미터 떨어졌기 때문에 항구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지만 1세기 당시에는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곳에 흥왕한 도시를 일구었는지 알 수 있는데, 1세기의 로마 제국이요, 에베소라고 하는 고대 도시를 세우면서 얼마나 전략적인 도시로 세우면서 로마적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구축했던 도시입니다. 저는 놀랐던 것이 사우나 시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 그 연결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좀 보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막 좀 그동안 힘써 수고하고 있었던 모든 걸 다 풀어놓는데 뭐 돈 쓰는 재미가 뭐 상당한가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돈을 쓰는데 사우나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도손도손 얘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다 그냥 좀 해소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발달한데, 그때 바로 1세기입니다. 1세기. 여러분 1세기에 이 땅, 우리 조국은 과연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만큼 깊고 넓게 조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전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좀 죄송합니다. 뭐 인종차별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비교된 내용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인들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백인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무궁무진한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합시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성경과는 절대로 반대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요, 그때 1세기 당시에 에베소서가 기록되면서 그 배경들을 적나라하게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겸손함이고 그것이 당연한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만큼 귀중한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과연 얼마만큼 귀중할까요? 얼마만큼 귀중한 보배 같은 것인지를 오늘 본문인 에베소 2장 1절은요 단적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교회는 거대한 제자 훈련장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명일 수도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대해서 성경이 진단하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중요한 내용, 영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지불되신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인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좀 더 진행해 볼까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조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영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자였습니다.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살고,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함께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죽은 바가 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삽니다. 그러니까 막 살잖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될 일도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도 막 한다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오늘 이렇게 좀 축복해 봐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시작. 한 가지 좀 당부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만 짜 맞춰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증거가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좀 파헤쳐 봅시다. 허물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일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범죄를 총칭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잘못된 것 죄 지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말 좀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런 건 좀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빗나간 그런 일들을 좀 하고 그렇습니까? 순전히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원문이 헬라어를 연구하다 보면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 그러니 이 허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그게 내 잘못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하지 못하면서 자꾸만 다른 곳에 시선을 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고대 도시를 가면요, 아주 희한한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대리석에 발 하나를 그려놓았는데 성인이 되면 그 정도 발 크기 발을 그려놓았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창가 입구에 도로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발을 디뎌봐서 그 발보다 작으면 사창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시적인 인류 최초의 광고판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화되도록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면요,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허물과 죄라고 했을 때 죄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가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죄 생각하면 자꾸 죄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얘기해요. 살인, 무슨 강도,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는데, 이 서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읽혀지고 난 이후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220년 동안 아담의 신전을 짓는 일에 정력을 쏟아부었고,
물질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남성들이 정말 엉망진창이 된 타락한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 220년 동안의 세월, 그 죄악의 늪에 빠져있던 220년을 순간 헤어나올 수 있게 한 것이 교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순간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고 말할 때 지금 상호 연결적인 문제거든요.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죽음은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소망이 없을까요? 질병, 감기만 좀 와도 절망하는 분들 혹시 안 계세요? 감기만 와도 그냥 절망하고 말이에요. 죽을 것 같다, 죽을 일이 생겼다 그러고.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포로된 상태들, 실제적으로 질병과 포로는 고대 사회에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질병, 포로, 고칠 수 있는 요즘처럼 의료시설이나 그리고 의약품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상태로 몰아칠 두 가지 요소였는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소망이 없는 상태는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다름 아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읍시다. 믿어야죠.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일 때도요, 보이지 않는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얼마만큼 중요할까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이와 같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고백으로 찬양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대단히 한적적입니다. 하나님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이지요? 내게 복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제 아내하고 이제 우리 주변 한국 아파트에서 20년 살았으니까 주민들 모르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새로 이사 온 분들은 새로 언제 이사 오셔서 이렇게 물으면 언제 이사 왔다 그래요. 갑작스럽게 노화 현상이 나타난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 채널을 마련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황 속,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러면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가야 할 곳도 지옥이고 사는 곳도 지옥이죠. 하나님과 단절됐으니 여러분, 지옥이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지옥이 아닙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기 전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구원받기 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던 것을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욕심은요,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지만 육체하고 욕심이 결부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죄의 열매들을 초래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니까 생각과 그리고 나의 행동에 관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일치되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을 정말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는 인생으로 준비시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항상 영광스러운 곳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뭘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대상이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초기 기독교 시대의 공통적인 관점이었습니다. 21세기에도 그런 교회가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북구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용봉동에 있다니까요. 용봉동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영적 내관을 자꾸 터치해 주는데 우리 교회 안에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보면서 1차적으로 20년이 이제 우리가 마감돼서 백서가 나올 겁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초기 기독교 시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축복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낙타무르게 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가장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하면 조금 할 일 없어 보이는 건 아닙니까? 오늘 반응이 영 시원찮네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되게 할 일 없는 분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가 가장 매일매일 세밀한 분들은 하루에 일기도 남기시나요? 요즘 일기 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일정 계획도 다 있잖아요. 순간 다 메모해 놓고 놓치지 않도록.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축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수초만 펴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대로 과연 어떤 일들을, 저에게는 강력하게 확신이 들어오는데 3300비전 경신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은 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삼습니다. 사람이 쌓는 것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예배 헌신자 가운데 혹시 중직자들이 계시면 그 직분 잘 감당하시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적 인프라가 구성되는데 거기에서 누가 모범이 될 것인가? 제가 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 기도하는데 담대함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믿음의 모범을 세우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의 모범을 따르게 하라.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가 어떤 일들을 좀 펼쳐갈 때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세울 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목사가 행하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이 일들이 내게도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함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조직으로 된 곳이 교회가 아닐진데 자꾸만 그와 같은 생각들을 나열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내용들을 펼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구장님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다뤄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도대체 뭘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구원받았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넓게 보지 않아도 한국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확신이 드시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다른 게 없어요. 계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어느 성장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훈련도 하고 어떤 상황 속에 이르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직분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펼치고 있는 인생에 어느 곳에 가치를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만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이 기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관한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실제적으로 내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수평적으로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여러분이 어쩌다 밥 한 끼 나누고 차 한잔 나누려고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천하덕이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도록 경신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주제인 소그룹 목장교회는 전도지향적인 목장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괜히 교회가 뭘 어떤가를 생명력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형성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온 세상을 향해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